13절에 가면 전령이 다윗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령이 와가지고 뭐라고 전해줬느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전해준 거죠. 이 전령은 어디에서 나왔었죠? 이 전령은 어디에서 나온지를 모릅니다. 그냥 전령이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은 여러 곳곳에 자기의 세작들을 다 숨겨놨죠. 다 정세를 파악하고 있죠. 애써 그거를 모르는 척했을 뿐 다윗은 자기가 부리는 그런 정탐꾼들을 여기저기다 다 심어 뒀었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압살롬 지금 어디 있죠? 압살롬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기 전에 4년 동안 재판을 굽게 했죠. 피해자들이 와서 송사하면 어디에서 왔느냐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그의 송사를 들으면서 모두 다 피의자의 말은 듣지 않고 무조건 다 네 말이 옳다, 재판을 굽게 했죠. 너무나도 감사해서 절하려고 그러면 몸을 붙들고 절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입을 맞춰주기까지, 그거를 무려 4년 했습니다. 어제 설교를 같이 들은 것처럼 4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미 그는 마병도 모으고 군사도 모으고 자기 앞에 50명의 호위 군사를 세우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와가지고 내가 그 술딱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다윗이 야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으면 그때 해야지, 4년 동안 뭐 했어?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게 진짜 없어요. 또 그거 왜 헤브론에서 해야 돼? 헤브론에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묻지 않아요. 평안히 가거라 라고만 얘기하죠. 다윗은 압살롬을 알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몰라요? 내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다윗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소리치게 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미 어제 말씀을 같이 들은 것처럼 압살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압살롬이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하러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4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떡할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나쁜 놈이네, 얘가 그러네, 안 그래요. 그럼 어떡하느냐? 다윗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처하죠.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자, 도망가자 그랬어요. 그럼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파악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요.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에요?
자기의 뜻 한 번 정하면 무조건 이루어요. 그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끝까지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요. 좌절을 몰라요. 긍정적으로 하면 그걸 끝까지 이루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돼요. 부정적이면요, 끝까지 해서 복수해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다윗이 알아요.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인 거. 집요하죠. 굉장히 집요하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2년 동안 꽁 하고 있다가 자기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형을 죽일 때 알아보죠.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다말이 혼자 슬퍼하면서 쓸쓸하게 지내는 것을 끝까지 돌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말 안 해요. 암논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이 지금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자기 형이 암논이 잘못한 것의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꽁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는 도망가 버려요. 3년을 있어요. 3년을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찾아오지도 않아요. 대단한 아이죠. 알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왕이 됐다 그러면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아들은 그냥 하루 이틀 준비해서 왕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냐? 일어나 도망하자. 도망하는 게 살 길이다. 만약에 도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다 내 신하들인데 너희들 다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요. 나도 죽는 걸 알아요. 너희도 죽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랑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이고 너희 가족 죽이고 성읍을 다 쑥대밭 만들어 놓을 거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몽진을 떠나죠. 알아서 비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왕이 이 조선시대에 왕이 한양을 비우는 경우는 없어요. 왕이 한양을 비운 게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왕이 누가 버리느냐? 선조가 버려요. 인조가 버려요. 선조는요, 임진왜란이 있을 때, 외란이 있었을 때,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 외국인이 쳐들어올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동래성이 무너지고 진주성이 무너지고 너무 빠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몽진 가잖아요. 어디로 몽진해요? 북쪽으로 몽진을 해요. 북쪽으로. 그래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고요. 압록강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버리고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그랬다고요. 선조대왕이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무능한 왕 중에 하나예요. 선조대왕이 키운 2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키운 게 아니라 전란이 키운 거예요. 전란이. 그때 선조대왕이 몽진 가고 나라를 버릴 때 유일하게 승전고로 올린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양을 버렸다가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순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순신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른다고요. 한양으로 부른다고요. 불러가지고서 결국은 자기의 직을 박탈시켜버리고 이순신을 완전히 수군 통제 절도사에서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직위를 잃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어떻게 해요? 직위를 잃고 다시 백의종군, 직분이 없이 자기는 다시 가서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병사로 가서 싸우잖아요.
그 원균이 이 전쟁이 진 다음에 배 13척 남았을 때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선조가 또 이순신을 너 빨리 다시 해. 그래가지고 13척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랑이잖아요.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리고서 승전을 또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순신을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순신 죽은 거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순신이 일본 사람들이 쏜 거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자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쟁 끝나면 선조가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을 키운 게 선조예요. 또 한 명을 더 키우잖아요. 누구를 키워요? 허준을 키워요. 허준.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 그것도 전란 중에 키우는 거예요. 가장 무능해요. 누가 무능하냐? 왕이 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가장 무능한 거예요. 인조대왕이 버렸잖아요. 그때는 언제예요? 호란 때예요.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와가지고서 일본 사람 쳐들어왔을 때 버리고 중국 사람 쳐들어왔을 때 또 버린다고요. 인조대왕은 어디로 갔어요? 남한산성으로 갔잖아요. 남한산성으로 버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전투하겠다 그랬는데 뭘 전투를 끝까지 해요. 거기에서 결국은 나와가지고 누르하치한테 삼전도에 굴욕을 했잖아요. 이게 성을 버린 사람들이 가장 무능한 왕인데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인조대왕이나 선조대왕은 인조나 선조는 어떻게 했냐면 신하들이 이렇게 했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 죽습니다. 몽진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그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누가 말하기도 전에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 일어나 도망하자.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못 살아납니다. 왜요? 내 자식을 알거든요. 내 자식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자식 괴물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다윗이 한 번도 마음을 어루만져 준 적이 없거든요. 내 자식의 마음을.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부모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4년 동안에 재판 굳게 하는 것도 다 아는데도 그러는데도 끝까지 그거를 모르는 척해요. 그것마저도 모르는 척했잖아요. 그러니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징계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마음이 만져져야지 다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만져지지 않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에게서 나왔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야곱에게 꽁해가지고 죽이려고 20년 넘게 칼을 갈아요. 자기 400명을 만든다고요. 400명을 만든다. 이건 대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400명을 매일 한 끼만 먹여도 힘들어 죽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이 사람은 400명을 기르려고 자기 사병으로 에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기른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 칼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야곱이 아무리 재산을 준다, 내 재산의 절반 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서가 그 절반 받고서 마음이 풀려요? 안 풀린다니까요. 왜요? 에서는요 야곱보다 돈이 더 많아요. 400명을 길렀어요. 사병 400명이에요. 보통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 400명을 군사를 기른 사람이 에서예요. 칼을 갈았다고요. 죽이러 와요. 형님에게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별소리 봐야 안 돼요.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걸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천사랑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서 네 이름이 뭐냐? 아침에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름이 사기꾼이 뭐냐? 이름 바꿔라. 나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형의 마음을 푸른 거예요. 야곱이 푸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막 오는데 나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동생을 죽이러 400명가 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동생이 불쌍해 보이고 내 동생이 보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을 푸는 거는 사람이 못 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줘야 풀린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 풀려요.
관계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 관계가 삐뚤어진 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 인간적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응답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하나님은 살짝만 만져주면 풀려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암논과 압살롬이 관계가 그렇게 했을 때 다말을 불러다가 위로하고 압살롬을 불러다가 위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서 형은 징계를 하면서 그래야 살아남죠. 둘 다 살죠. 그래 마음을 서로 만져줘야 되는데 안 만져주니까 형제간에 칼부림 나잖아요. 다말은 평생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칼부림 나고 도망가고 왔는데도 안 만져주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잘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은 왜 하나님을 안 만나죠? 하나님을 왜 안 부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성경 앞에 부분 얘기예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누구예요? 다윗이 망명할 때 도망갔을 때 블레셋 가드에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얘가 맨날 도망다니더니 왕 됐네. 이스라엘이 왕 됐네.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 도망다니던 애들이 왕이 됐네. 야, 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왕 됐어? 쳐들어가자. 그래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다고요. 이겼는데 블레셋이 도망갔다가 분하거든요. 더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쳐들어가자. 그래서 쳐들어와요. 그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싸울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아라. 이제는 숨어 있다가 뽕나무 밭에 있다가 뽕나무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거든, 마차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뒤로 들어가서 싸워라. 그래가지고서 이겼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는 기도하던데요. 전쟁할 때 기도하던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일라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일라 성을 치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들의 짐승들을 다 끄집어 갔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다가 다른 곳에 가서 승려하고 와서 보니까 다 끌려갔거든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막 원망했어요. 원망했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압살롬이 왕이 됐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이 거의 같대요.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도망가자가 아니라 잠시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 하루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부터 해요? 일어나 도망가자. 우리 중에 한 명도 못 살아남다. 내가 알잖아. 우리 다 죽일 거야. 도망가자. 이거부터 나왔어요.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해결책, 해결이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그 전부터 물었어야죠. 안 물어봐요. 계속 안 물어봐요. 그러더니 지금은 도망부터 가재요. 결국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망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 따라요. 15절에 다 따랐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나갈 때, 드디어 이제 몽진을 가죠.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자기 가족들도 다 데려가요. 왜? 다 죽으니까요. 그러면서 참 이상한 짓을 해요. 뭘 했느냐?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 10명을 남겨뒀대요. 왕궁을 지키겠대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후궁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궁이 뭔 힘이 있어요? 왕궁이 남으면 왕궁을 지켜줘요? 왕궁이 지켜져요. 압살롬이 들어오면 왕궁이 지켜지냐고요. 장수들을 남겨두면 몰라도 후궁을 왜 남겨놔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판단 미스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장. 20절부터 볼게요.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 나오잖아요. 다윗의 모사.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히도벨을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지를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 10명 남겨뒀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후궁을 압살롬이 옥상에다 장막 치고 사람들 보는 데서 동침했다고요. 왜 후궁 10명을 남겨뒀을까요? 그 얘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그거는 예상치 못한 이유예요. 다윗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10명을 남겨뒀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후궁을 왜 남겨놔요 도대체가? 후궁이 무슨 힘이 있다고? 왕궁을 지키려고 남겨뒀대요. 이것도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17절. 본문 17절에 하면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었어요. 벳메르학은 이제 왕의 좀 먼 궁이라는 뜻인데 왕궁에서 이제 떨어져서 가다가 딱 멈춰섰어요.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러분 왕의 신하들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갔느냐? 18절 다시 보시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자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요. 왕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가죠. 두 번째, 모든 그렛 사람. 여러분 그렛 사람은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몰라요. 두 번째, 모든 블렛 사람.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에게 있었던 용병이 아닌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동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군사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가드 사람 600명이 같이 행진했대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살 때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가드예요. 가드, 거기에 그일라 성에 있었다고요. 가드에. 그 가드는 다윗과는 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600명이 망명해 왔어요. 그 600명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갈 때 19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시면 돼요. 가드 사람 600명이 갔다 그랬잖아요. 같이. 근데 600명이 누구냐?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 이때 사람이에요. 이때 가드 사람 이때. 이때가 대장이에요. 600명이 대장이에요. 그 대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그러지 마. 너는 그야말로 가드에서 쫓겨나가지고 600명 데리고 왔잖아. 너 어제 왔는데, 당장 어제 왔는데 우리랑 가서 뭐해? 가서 고생만 하잖아. 그래 같이 가지 마. 너는 가지 마. 600명 가지 마.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9절 하반절에 너는 어차피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왕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왕한테 가거라. 가봐야 우리 나한테 가서 고생하니까 왕한테 가거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너는 언제 왔느냐?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 어제 왔잖아. 망명 어제 와가지고 너 남아도 괜찮아. 가, 압살롬에게 가.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이때가 다윗과 함께 가요. 이때가 600명과 함께 다윗에게 큰 힘이 되죠. 나중에 이때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 후에 22절 다윗이 이때 이르되 그러면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들이 다 건너가고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이제 드디어 몽진을 떠납니다. 어딜 떠나느냐? 지금 현재 기드론 시내 건넜죠. 그러니까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에 산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산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 성전산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위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이 있는 것을 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어요. 성벽을. 그래서 성전산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성전산 동쪽에 남쪽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에 다윗이 성을 만들었어요.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산 거기서 동쪽으로 보면 계곡이 있다고요. 계곡이. 그 계곡을 넘어서면 산이 하나 있죠.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했기 때문에 승천산이라고 불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산에서 동쪽으로 내려가서 계곡을 건너서 감람산으로 갔는데 그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기드론 시내예요. 계곡이니까 거기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 혹은 기드론 계곡.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어디를 건너갔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제 몽진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시온산에서 성전산은 가깝고요. 성전산에서 그 기드론도 가까워요. 그냥 한 1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몽진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몽진을 떠나요. 왜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할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희한하죠? 너무 희한해요. 볼 때마다 희한해요. 다윗이 그럴 일이 없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왜 후궁 10명을 남겨둬요?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진짜 희한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게. 다윗이 지금까지 잘했는데 점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다윗, 결국은 그 끝이 이런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인심을 가져갔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상황 파악을 해보니 일어나 도망가자. 그게 처음 했던 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했던 말.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 한다 했던 이 모든 말 하기 전에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발걸음 기억하고 복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